아멘.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 한밤중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움을 이기자. 이런 지혜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사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에요. 우리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조금만 아파도, 혹시 내 안에 무슨 병이 없는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렇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약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사업한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잘 될까? 어찌 될까?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요즘에는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전쟁. 아이고, 북한에서 핵이 있다는데 이거 전쟁 터지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생업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아이고, 내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죽음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지.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게 됐는가? 왜 생기게 됐는가? 그 두려움의 시초가 어디서 있었냐면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았어요. 인류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의 벗었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다. 그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죄로 인한 것들이죠. 죄로 인한 것들.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야 돼.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의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인생들은 사망이 두 개가 있죠. 첫째 사망은 우리가 세상에서 모두 다 죽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때는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죽음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이 불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심판을 받는데 그때 유황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근데 그 둘째 사망에 이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쭉 이렇게 거짓 나오다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유황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해당되더라. 그 두려움이 뭐죠? 죄로 인한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이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두려움.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로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고, 예수 이름만 있으면,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육신의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두려움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늘을 시작할 때 아이고 새해 내게 잘 될까,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인생의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그런 기록인데, 이스라엘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는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로 이끌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시간 우리 현재에도 그 말씀대로 적용이 되고 그 말씀 붙잡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당시 상태가 어쩌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과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13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다 흩어지고 굴 파서 굴 속에 숨고 위급함과 절박함으로 숯불 속에 다 숨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의 수만 명의 이런 병거와 아주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인들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다 두려워서 떨었더라. 이스라엘의 지금 이런 상태,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런 바들바들 떤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전쟁을 이길까요? 이미 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미 기가 빠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백성들 이길 수가 있을까요? 뿐만이 아니라 22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병기가 누구에게만 있어요? 왕과 그 아들에게만 병기가 있고 싸울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때 전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싸우고 이겨나갈 대적들은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고 오히려 믿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은 막 무기도 있고 실탄이 있고요, 부자 있고 돈도 많고요, 잘 되고요, 건강하고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기가 꺾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만한 무기도 없고 이스라엘이 지금 상태예요. 14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보세요. 3만 명, 6천 명, 바다의 모래 같은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왔는데 이스라엘은 몇 명이죠? 사울 사람이?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이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더라. 이미 전쟁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내가 우리 생각에는 사업을 하고 이런 세상 일을 하려고 해도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더라 라고 말씀이에요. 왜 그랬는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아이고 내 몸에 혹시 병이 있을까? 우리가 조금만 기침만 나고 조금만 해도 아이고 내 몸에 뭐가 없을까? 두려움이 생기죠. 병원 가서 검사 받는데 막 바들바들 떨리죠. 의사가 심각한 말을 할까 봐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이겨야 우리가 살 수 있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들을 구원했을까? 첫 번째는 요나단은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아버지가 사울 왕이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에서는 수만 명 바다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서 진치고 있고 사울왕은 겨우 600명 이런 상황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다 흩어져 버렸어요. 무서워서 다 숲으로 다 숨어버렸어요. 굴 속으로 다 숨어버렸어요. 겨우 600명만 바들바들 떨면서 사울왕과 같이 있는데 그때 낯선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 요나단인데 병기 든 소년에게 병기 들고 따라다니는 종이었겠죠. 우리가 블레셋 건너편 군대로 들어가자. 정면 돌파예요. 뭔가 길이 있을 것이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누군가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이 그런 용감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두려움을 모르고 기운차고 씩씩하게 했던 요나단의 그 용맹함이 새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용맹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육신적인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뭔가 있을 것이다. 정면 돌파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적진을 향해 뛰어갔던 그런 요나단과 같은 담대함과 용맹함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한 해를 우리가 승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나단에게는 두 번째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힌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하고 골리앗을 때려 죽인 자도 있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용맹했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이 들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세상 일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의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믿음 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한 해를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 세 번째입니다. 7절에 보면 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요나단이 혼자 가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동역과 같이 동행해 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나단의 병기 든 그 종, 그 병기 든 자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동역자였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주인에 대한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동역관계에 있어요. 서로에게 이런 동역자예요. 구역원들은 구역장에 이런 동역자가 돼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 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몇 사람이죠? 두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했던 그 모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많고 적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여러분 수가 많아야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3만 명 아니다, 2만 명 아니다, 300명, 하나님께서 많은 것 가지고 일하고 않으세요. 작은 것, 작은 것.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사가 적습니까? 사업이 적습니까? 가진 것이 적습니까? 믿음이 적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사했다고 한 말이 나와요. 4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했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아니라. 사울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블레셋 군대를 이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말도 않고 보고도 않고 가서 누가 이 일을 행했다. 그럼 누구냐? 내가 죽이겠다. 사울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였어요?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시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요나단이 죽겠어요.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사실을 맹세하면 그의 머리털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이 일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한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고난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사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이 일해야 돼요. 동업자의 동사란 말이 뭐죠? 말로 얘기하면 동업자였다. 동업자.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자는 서로 교류하고 서로 말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업이에요. 하나님과 동업하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은 거의 우리가 못 믿을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기더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뭉쳐야 이길 수가 있어요. 21절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드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니 처음에는 요나단이 앞서기 전에는 다 숨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약기는 했죠. 요나단이 나가서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막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합하였다.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추격해가지고 전쟁을 끝내버리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도망쳤다 한달지라도 그래도 나중에 눈치껏이라도 보고 나와서 같이 합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우리가 나 뜨거워도 눈치껏 나중에도 합해서 같이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좀 그래도 나중에도 마음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이긴 척하고 그렇게 나와서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뭉쳐야.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13절로 벌벌 떨게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었는데 하나님이 떨게 만드시더라. 그러니 전쟁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소동하게 막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들 안에서 자충수를 둬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난리 법석.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동하고 이렇게 혼란하게 되니까
흩어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소동하고 혼란하면 안 되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소동하고 혼란하고, 여러분, 이런 말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더라 한다 할지라도 다 합하지도록 만들잖아요. 합한 사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합하게 만드시더라. 뭉치게, 이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뭉쳐야 은혜 받은 증거예요. 우리 누런나 소원교회는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뭉쳐야 사는 거예요. 우리 뭉칩시다. 가정도 뭉쳐야 되는, 이런 회사도요, 직원도 뭉쳐야 돼요. 나라도 국민도 뭉쳐야 돼요. 특별히 오늘 밤 기도할 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유익들이잖아요. 진정으로 국민들 위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국민들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다 내려놓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국민을 위한다면서 앞장서 내가 하겠다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에 십자가를 지시든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나라에 재난이 많을까요? 대형 사고들, 바다에서 하늘 항공기가, 바다의 배가, 아파트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 재난을 보면서 오늘 밤 우리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뭉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싸우면 재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지금 현장과 똑같은 현상이 그 전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4분 5를 나눠줘가지고 막 싸우고 정치인들이. 그 결과 6.25가 터있잖아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저 북한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 언제 어떻게 장난칠지 몰라요. 그곳에 정신 이상자가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으면 아무리 핵무기 수천 개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지렁이 같다고 얘기해요. 지렁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렁이는 눈도 없어요.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죠. 꾸불꾸불 기어다니죠. 밟으면 꿈틀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여긴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 개가 나오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것은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이 옛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잘못 살고 욕심부리고 사기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의 옛날 생활을 얘기할 때 지렁이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때는 지렁이같이 너희들이 필요 없었다. 이스라엘아, 나중에 또 나오죠. 너희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옛날 사람이야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렁이같이 힘이 없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역대상 11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점점 나아져 가야 돼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게 애를 써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옛날 우리 민족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으로 급속하게 기적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꼭 잘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못 사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것이 더 나아요. 잘 살아야 돼요. 믿는 자들은 왜 잘못 살아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잘 사는 줄 아세요? 노래 때문이에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종을 듣고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 새벽종이 뭡니까? 교회 종소리예요. 교회가 거기 들어있어요. 새벽종 소리를 듣고, 교회 종소리를 듣고, 요즘에는 뭐 소음이다 그래서 종소리가 없어졌는데 참 안타까워요. 댕그렁거리는 교회 종소리가 그리워요. 그 새벽 종소리 듣고 일어나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일했던 결과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함께 하셨던. 모든 국민들이 새벽 종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보면, 이 미국에 가서 우리 재미 동포들이 잘 삽니다. 최고로 잘 살아요. 부자들이에요. 아주 멋지게 살아요. 어마어마한 집들을 가지고 있고요. 잘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벽에서 맨 먼저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먼저 일어나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늦게까지 밤늦게 일하는 사람 한국 사람 가게밖에 없어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하는 결과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뭔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쟁이 대치하고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었지만 누군가 뭔가 했어요. 그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뭔가를 했고 적군으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동사하셔서 함께 하셔서 적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겨우 600명이었던 사람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 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려면 한 5분만 있으면 새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 중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할 때에 한 해 동안 있어질, 새해 있어질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로 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울림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숨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두려우면 하나님을 떠나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텐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새해 여러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 몸에 아이고
이거 혹시 무슨 병이 안 들었는가? 아이고 의사가 큰 소리 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야 될 텐데 어떻게 이길까? 5가지를 말씀드려요. 용맹함이 있어야 돼. 용감이 뭔가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 번째는 그에게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많은 사람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요즘에 뭐 많은 사람 데리고 다니죠? 아니에요. 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딱 한 사람, 요나단의 병기 든 사람과 같이 주인이여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 맞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 찾아야 돼요.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부부라고 한다면 부부가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요. 직원 중에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요.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 중에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업자라고 얘기하세요. 동업.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나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업해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업자는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뭉쳐야 사는데 모두 다 뭉치게 하시고, 새해에는 가정도 뭉치고 교회도 뭉치고 나라도 뭉치고 다 뭉쳐야 돼. 뭉쳐야 돼. 하나로 뭉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뭉쳐야 돼. 교회도 따로따로 흩어지면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없어요. 교회 뭉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거들라 교회도 뭉치고 다 뭉쳐서 새해는 승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준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12시가 되기까지 기다렸는데 12시가 다 됐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이곳에서 축복을 하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복이 있는데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려 하기 전에 먼저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새해를 또 건강에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우리가 크게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 들어서 말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비세요. 내가 복이 많아서 복이 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나는 비록 천하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늙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냥 형편없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데, 아니 저 여자가 웬 술 취한 여자가 왔는가? 영성도 없고 그랬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하죠. 그랬더니 아이가 생겼어요. 왜? 엘리 제사장이 똑똑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에게는 아직까지 제사장 직분이 있었어요. 제사장 직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나 조정들이 축복하고 축도할 때요, 사람 보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저 사람 죄짓고 맨날 못된 짓 하고,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이 목사도 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안은 하나님 그 직분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성도예요. 주의 성도로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 때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옆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모두 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를 한 4번 할 텐데, 먼저 인류 평화, 전쟁이 아직도 멈춰지지 않고 있어요. 나라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